지난주에 저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함께 봤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 질문 던질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 세상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도 못한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 의외적인가 극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본다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함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죠. 거기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서 벌어진 해프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라는 것은 오늘 37절 영문판에 behold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번역은 어떻게 없어요. behold라는 말로 봐서 어떤 의외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더 의외적인 것은 또 있죠. 이것보다 앞서 있는 36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난주 본문 3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길거리 노는 아이들에 비유해서 이 세대를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이 세대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5장 30절을 한번 가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별로 좋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불을 켜고 감시하듯이 그들을 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6장 7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추례를 놓지 않습니까? 7절, 6장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의 12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2절, 11절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서 오세요. 치스터는 용감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던 자들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식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 식사를 초대했을까? 이 사람은 좀 예외적인 바리새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식사 초대하는 그 오케이전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나와서 가르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이후에 그날의 강사를 모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일입니다. 성경에 오늘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늘 이 본문도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날 가르쳤던 주 강사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런 모임은 프라이빗 모임이라기보다는 열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유명인사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고 동네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가르쳤던 강사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조금 더 좀 좁은 컨텍스트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청했던 호스트는 그날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인사들은 바리새인들, 지도자와 예수님은 여기 가운데 그 유대 관습이 낮은 테이블에서 길게 리클라인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은 항상 식탁에서 멀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발은 늘 중동 지방이 얼마나 먼지가 많고 더럽습니까? 그래서 발은 저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손님이 가면 발 씻은 물을 주곤 하죠. 오늘도 그 언급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기 가운데에 어떤 중심센터 본부석에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벽 같은 데 서서 이분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좀 더 뒤쪽에 벽 쪽에 기대거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의자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도 거기 한번 끼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런 모임은 프라이빗 미팅이라기보다 다분히 많은 사람이 와서 복잡한 그런 열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린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절에 보면 behold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인데 behold 했다는 것은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죠. 남자가 아닌 여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분이.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37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Woman of city who was a sinner. 이런 표현은 woman of city. 창녀의 prostitute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behold 그러고 익히 한번 봤거나 직접 아니면 들어서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클라이언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홍등가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겁게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주일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긴장스럽고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behold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줄리 자매가 눈이 깜빡깜빡하고 나도 아는데 좀 번역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걱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길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ehold.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 뒤쪽으로 가는데 주체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물로 적셨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나는 저기 가서 눈물로 적셔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연기자죠. 연기자는 자기가 원할 때 눈물을 터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빨리 눈물을 뺄 수 있느냐가 뭐 감정이입을 빨리 하는 좋은 연기자라 그런 말도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 20살 되면 한국에서는 영장이 나오잖아요. 나라가 부른다 이거죠. 할 수 없이 피해 다니다가 몇 년 버티다가 백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82년도 3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머리를 깎고 성북역에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친구들도 오고 뭐 형도 오고 그래서 와
아이 뭐 거기는 쿨하게 가잖아요. 또 군인인데 이제 또 멋있게 가야 되니까. 열차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개잡듯이 잡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열차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아마 첫 주에는 못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째 주 훈련을 끝나고 머리는 다 빡빡 깎았죠. 그리고 그 계급장도 없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이제 줄을 서고 주일날 각자 종교에 맞게 캐톨릭은 성당으로 그 크리스천은 연무대 그 예배당으로 불교는 절로 우리 가는 거예요. 각자 절을 맞춰 가는데 훈련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줄이 길었어요. 근데 연무대 예배당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2주 동안 개처럼 맞았으니까 완전히 군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그 군합대들이 안에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소리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또 그런 것만 시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냥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보니까 다 울고 있어. 들어가는 다 울어. 찬송가 소리는 안 나. 전부 이러더라고. 왜 우는지도 잘 몰라. 그냥 눈물이 나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언제 그 세상 살아가면서 20년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개취급했나. 근데 그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다 들어가고 찬송가가 나오니까 그냥 감정이 쫙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눈물이 다 나와, 물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유호 형님께서 세례받을 때 잠깐 했던 간증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걸어오던 그 첫날, 그 예배 시간에 흘렸던 눈물, 그 말씀했던 기억나서 하나도 예배를 못 드리고 눈물만 그냥 흘리는. 지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있는 달 글로 가는데 그냥 흘러서 발을 다 적실 정도로. She doesn't need any water. From his body, pouring out the water, the emotional water.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 밭을 적셨죠. 당황하다가 사람 막 젖어가니까 당황하다가 빨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뭐 준비된 게 있겠어요? 묶었던 머리를 풀고 그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붓고 준비해온 그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발에 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북적북적한 그 분위기가 아주 정막이 흐릅니다. 그 장면을 보느라고.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 여인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받게 되죠. 사실 이 여인도 여인이려니와 그런 행동의 대상인 예수님께도 눈길이 갑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접수하시고 마무리하실까?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 예수님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 다 아는 그렇고 그러한 여자가 와서 유대 문화가 공공장소에서 남녀의 그 어떤 컨택이 제한되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제한되는 거는커녕 와서 터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터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39절에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퍼블릭할리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만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is utter shocking scene to everybody. 그녀는 왜 그러한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 이 여인과 예수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 머릿속에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누구도,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여인의 사연은 어떤 것일 건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나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9절 제가 읽으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제가 오른쪽에 그 영문으로 같이 이제 대역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성문 기본 용어라든가 성문 종합용어에 보시면 가정법 그런 게 나옵니다. 동사를 잘 살펴보시면 가정법의 뭐 현재와 반대, 뭐 미래와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법을 보면 그 문장 구조를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 미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at is who is touching him, for she is a sinner. 그 여자도 못 알아본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지자라면 사람 하나 정도는 꿰뚫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인사이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 이 추한 여자를 모르고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는 거죠.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야단치고 쫓아내야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 머릿속에는 저러한 여자를 퍼블릭에서 대하는 그 매뉴얼이 머릿속에 쫙 돌아가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고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39절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죠.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4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 하여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다 알고 있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두 빚진 자 이야기죠. 그 두 사람의 빚진 자의 그 차이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니까 10배입니다. 10배. 1데나리온이 하루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한 20개월치 월급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한 달 월급 글쎄 한 2,000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2,000불이면 두 달 월급은 4,000불이고요. 20개월 월급은 40,000불입니다. 한 사람은 2,000불 빚졌고 한 사람은 4,000불 빚졌고 한 사람은 40,000불 빚진 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채권자가 둘 다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질문하죠. 누가 더 그 주인을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대답이 조금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I suppose the one I suppose for whom he canceled the larger debt. 제 생각에는 말이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I suppose라는 그 표현이 이 질문은 유치원 질문 아니겠습니까? 수준이? 그래서 그 약간 이게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이걸로 봐서 잘 몰라요. Well, I suppose I believe the larger debt was cancelled.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쉬워서 이거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빼는 듯한 Well, I suppose 그거 whatever the case is 그 이후에 44절 이후에는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44절 이후에는 완전 직접 화법으로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아예 대놓고 비교합니다. 보시면 제가 인덴테이션을 줬는데 너는 내게 발을 짚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여자는 너는 그는 이래서 완전히
컨트라스트 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넌 이랬지, 이 여자는 이랬고, 넌 이랬지, 이 여자는 이랬고. 너는 대부분 보면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치실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45절. 너는 내게 입맞춤도 주지 아니하였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당에서 붙지 아니하였고. 다 아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뭔가 하면 그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설명하자면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러잖아요.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47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턱 듣기에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잘못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열심히 사랑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41절 이하의 그 비유를 보면 이미 탕감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설명이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이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고 나서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기 괄호치고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사함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느니라. 이런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유대교 문화에서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친밀감과 동질감을 표시합니다. 선생님으로 그를 초대했다면 그를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죠. 잘못이라기보다는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즉 죄를 용서받은 자의 반응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저 여인은 우리 앞에서 쫓아내야 될 자로 판단한 거죠. 만약에 그녀의 행동이 용서받은 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빚이 없거나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것도 없죠. 그렇거나 아니면 빚이 있는데 용서받을 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다는 그 말 속에는 빚 없는 자는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빚이 5만 불이냐 5천 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5천 불 빚진 사람이 5만 불 빚진 사람한테 야, 너 얼마 빚졌어 임마? 5만 불. 그리고 어떻게 사냐? 너 얼마 빚졌는데? 나는 5천 불밖에 안 빚졌어. 갚을 돈 있어? 없지. 나랑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빚진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여인 네가 보기 어떠냐?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죄를 많이 탕감받는 거야. What do you think? 오늘 그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아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복잡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기서. There's no words from the lips of the woman.
Not even one word.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사실은 별 크게 말은 안 해요. 생각이 많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딱 두 마디예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인이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너한테 질문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딱 두 마디예요.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해?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 바리새인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이 바리새인의 생각부터 시작하잖아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렇게 나오니까 40절 이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연극으로 치자면 여인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죠? 여인은 여기서 왔다 갔다 대사가 없어. 여인은 대사가 없지만 her action speaks 1,000 words. 1,000 words. 그 액션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있는 바리새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주인공을 누구로 잡고 있는가 하면 it looks like it's Pharisees. (37절) 한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건 누구 말이죠? 이건 누구의 코멘트예요? 네? 요한? 왜 갑자기 요한? 닥터 룩의 말이에요, 이건 저자의 코멘트죠. 그거 보니까 Behold the woman of the city who 동사가 뭐로 돼 있어요? Was a sinner. Who was a sinner. 그런데 39절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시면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For she is a sinner. 이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은 이 여자가 forgiven sinner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거가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I knew that she was a sinner. She is a sinner. 근데 예수님의 설명이 She had a debt, great debt of course, great sin, but that was forgiven. 그리고 여러 사람 퍼블릭 앞에서 선포해 주죠. 49절,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사실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그런 확인이 not necessarily 그런 확인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 뛰어나오는 이유는 무슨 forgiveness 서티피케이트 받으러 나왔어요? 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저희 동네에 지나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그래? 인포메이션으로 볼 수 앉아있을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지나가는 것을 듣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가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퍼블릭 앞에서 이 여자의 구원과 이 여인의 자유를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해 주셨다고. 보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는 시각과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인 것을 이그노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The woman of city who had great debt, who had great sin. 근데 그 죄인이 용서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지를 소망하는 그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On the contrary,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는 그 시각은 아까 39절에 나왔지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이러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껏 우리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텍스 컬렉터라든가 이런 창녀라든가 이런 죄인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봤냐 하면 나로부터 separate 하는 대상으로 봤단 말이죠. So that I may prove I am righteous. I shouldn't associate with those such sinners in order to protect my self-righteousness. 그래서 그들은 내가 제어하고 치워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임브레이스해서 용서해서 이들이 회복하는 죄인 그 이후의 모습을 봤다고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49절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Very fundamental question. The second time actually.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게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하는가? They must think to themselves, if it is true that he can forgive sins, we are in big trouble. (8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거기 뒤에 꼬랑지처럼 붙어 있어요. I was wondering why this passage is here. 이거를 여러분들이 퀴즈로 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인조해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무장사도 매일 미미를 할까봐 오늘 그냥 이 묵상을 가만히 해봤어요. 왜 이 구절을 별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여인들의 얘기를 쭉 써놨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섹션 36절에서 8장 3절까지 섹션이 여자분들 이야기로 프레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으로 프레임되어 있어요.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계심을 안고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갖고 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쭉 나오다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로? 소유로 그를 섬기느라. 그래서 이 창녀인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의 섬김과 이 다른 여인들의 자기 소유로 하는 섬김이 이 전체 섹션을 프레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다 2절 보시면 8장 2절 보면 제일 밑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어떤 여자들 17귀신이 나간 막다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묶임에서 어떤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오늘 그 여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자유는 막살나는 자유가 아니라 Now I have a freedom for wha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To go wherever you want to go? No. We used to be slave to sin. Now we have a freedom to serve.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That's reversal, that's real change. 오늘 이 바리새인의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 드렸죠, 제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 왜 초청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그날 미팅 끝났으니까 초청 강사 한번 모시고 의무 방어전으로 그냥 했던 것일까? 근데 사실은 초대해놓고 주인 손님 대접을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 36절에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은 손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하나도 손님 대접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예 초청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정도의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한테. 여러분 누구 초대해놓고 밥을 먹던 말던 국화를 놓고 숟가락도 안 주고 이래봐요. 도대체 나를 초대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 머릿속에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 이 사람은 less than prophet. Whatever he sees, he is sitting at the judge. 자기가 저지 역할입니다. 죄에 눌렸던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거기서 끌어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뭘로? 섬기는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that's one last thing that strikes me. 1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8장 1절. 왜 9절은 거기 들어가 있을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2절, 3절이 또한 아끼는 조상에서 명가시 받아 어떤 여자가 쭉 여자들 얘기 나오고 3절 오른쪽에 수잔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which means this group of women now join the apostles as a new member of kingdom of God. So this passage gives us a picture. Who is going to be a member of kingdom, new kingdom? People like this. You see? 바리새인한테 물어봐. You believe you are righteous? Look at these women. These are the ones I regard, cherish as our precious member of my kingdom. 누가 보면은 it's a lot of surprise.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보셨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아유 쟤 오바야 그럴까봐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직 용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눈을 의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몸 팔아서 평생 벌었던 향유값 그대로 보고 있어요. 내가 목표로 살았던 그것이 이제는 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으로 다 사용하리라. 하나도 안 아까워. 왜? 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있기에.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 여인과 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그 여인이 누렸던 그 자유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내 주관적이며 나의 스탠다드에 걸려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인되었을 때 저희를 와서 만나주시고 저희가 죄로 죽었을 때 저희를 깨워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를 깨워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이제 생명을 조금씩 보게 하신 주님, 저희에 있는 모든 교만과 선입견과 프리서포지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저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에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